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일천번째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나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전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정광수 선교사님 정말 식도암을 완치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본당에 정말 나오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항상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양신이 역사는,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는,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이 36장 37장은 계속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이 사네립의 군대장관, 이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의 역할은 이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온갖 미혹하는 말, 이 거짓으로 계속해서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만큼 이제 완전히 포위가 돼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선택,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냥 평안한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 누구든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오잖아요. 끊임없는 환난의 시간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 안에서는 환난도 시험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바로 위대한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전에는 한번 실수했어요. 어떻게?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금, 은을 다 성전에 있는 것까지, 벽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바쳤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해결이 됐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좀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바른 판단은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 연단은 꼼짝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때 믿음의 방법으로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사면초가 도무지 앞으로 옆으로 어디를 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위는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때로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연단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강한 군사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한 군사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1000번째 새벽기도 하면서 지난 1년간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정말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참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송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쉰 목소리도 은혜가 되죠. 아무 목사님이 목소리가 맑아도 영감이 없어 보이네. 어쨌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실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보내고 있는데 점점 강한 용사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용사들로 만드는. 웬만한 시험은 그냥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을 받지 못하면은 조그만 일에도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넘어지고 그래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사자나 곰하고도 싸우고 그 어린 나이에도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돌 몇 개 가지고 그 어려서부터인 용사예요.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사람 앞에 이 소년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어린 아이에게도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그렇게 실전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연단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잘 믿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모델이 돼서 또 부모님의 그 신앙의 교육이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뭐 많은 경우는 어쨌든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경험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 사역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는 사실 참 악한 왕이에요. 그 악한 왕인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연합해서 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아하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절대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저 두 왕은 진짜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징조를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주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아하스 왕이 아는 한 처녀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자라서 몇 살이 되기 전에 이 두 왕 아람과 이스라엘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두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면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선지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그 이사야를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생겨졌을 때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응답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가진 왕이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나라의 통치자들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위기 때, 어려울 때 이사야 선지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자,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은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늘 그렇게 멘토링도 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말을 안 듣는 거야. 불순종한.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이 왕이 말씀을 버렸은지요, 하나님도 당신 버립니다. 그러고서 떠나니까 떠나지 말라고 해서 확 뿌리치는데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당신은 앞으로 안 봐 앞으로. 그리고 너무너무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사울 왕을 그렇게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전달해 줬는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조금 나라가 강성해지고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물어볼 선지자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간다요. 무당. 아니, 사울 왕이 나중에는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소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막혀 있고
내 삶에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쳐왔다 하더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회복된다니까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사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본, 이 물어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 그일라 지역을 블레셋 사람이 쳤습니다. 그때 자기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런데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부하들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에 만일 그 블레셋과 전쟁하면 우리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럼 우린 그냥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가니까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극심한 어려운 형편이든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갈등을 느끼는 이런 일이 생겨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때 3년간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투옥시키고, 특별히 이 아방 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우대하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핍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는데,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루는 아방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에? 아니, 아방 앞에 나타났다면 잡혀가는데 어떻게 아방 앞에 딱 나타나서 왕이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850대 1로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거예요. 정말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냐고요. 배짱으로 했을까요? 그냥 깡다구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동안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합 앞에 가. 그리고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고 아합 앞에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늘 주님 앞에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나 때로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은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IMF 때, 그때 정말 참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한국의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해서 막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그냥 꽉 찬 거야. 근데 그 구국 집회를 마치고, 그때 참 지금 천국 가셨지만 그 박종면 목사님하고 둘이서 넥타이를 풀고 새벽 1시에 서울역 지하도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거지들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노숙자들로 꽉 찼다니까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막 술 마시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런 음성인데, 아니, 나는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그냥 미국 목회를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이 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건지 약간은 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거예요? 말을 한두 사람 얘기를 해도 그냥 대판 싸우고 막 쌍욕을 하고 별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결국 주님께서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열어주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정말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려지니까 보세요. 이제 분당의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만나러 그 축하 인사로 갔는데, 그 성전 문 앞에 큰 돌비가 있어요. 민족 성전이라고 딱 써있던,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교회다 하는 감동이 확 오는 거야. 이 교회네. 근데 이 교회라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노숙자들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딱 마음이 오는. 그래서 이증표 목사님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졌는지 막 다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노숙자 집회를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노숙자들 1000명을 4박 5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냥 지낸다고 하면은 그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결국은 그 교회를 빌려서 노숙자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 노숙자 집회에 1000명이 모이게 되었고, 4박 5일 동안에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5차에 걸쳐서 5000명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역에 가서 볼 때 주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이 비전센터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비전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이 비전센터가 건축됐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정말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질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든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일 비상 기도할 2011년 3월 26일부터 그때 100일간 우리 매일 밤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이 남가주 지역 교회 연합 부흥회를 했잖아요. 윤석전 목사님 모시고 연합 부흥회를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집회가 진짜 왜 우리는 한번 이렇게 부흥회가 되면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냥 3박 4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막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집회가 이어져서 이렇게 막 몇 달이고 이런 집회가 왜 안 되는 걸까? 행사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집회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100일 집회를 하는 100일간 부흥회를 하는 100일간 예. 와 100일간 이 집회가 끝나면은 월요일부터 100일간 이어서 집회를 강사는 한기옥 목사가 강사 그래가지고요 그때 믿음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주일 월화수목금토주일 100일간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집회하면서 어땠습니까? 매일 밤 1000여 명씩 모이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뭐 독립기념일이고 뭐고 있어도 숫자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계속 매일 밤마다. 그리고 이렇게 예. 기도 제목을 내고 그때 흰 종이로 기도 제목 내고 파란 종이로 응답 받은 거 예, 지금은 이제 응답이 노란 종이로 바뀌었는데 이 응답 받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매일같이 안식기 요즘 내가 안식기도를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여기까지 뭐 빽빽이들 다 올라왔잖아요 여기 예, 강단에 그래서 그냥 한 사람씩 안식기도 한 3일 하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 이제는 금요일만 한다. 금요일만 한다. 근데요 이렇게 말씀 막 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다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또 안수기도 또 하는. 결국은 99일까지 했는 99일. 99일까지 안수하고 여기 이 강단에 딱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양떼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앞으로 내 기도를 응답할 것이며 내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됐습니다. 첫날부터 응답을 주시지 99일째. 근데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지금 이제 거의 1년간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하고 매일 사실 보면은 일주일에 저는 10번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마스크 벗고, 제가 제일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저는 제일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강단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몸이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고통스러워도, 나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다 열려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내립 왕이 결국 자기 땅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사내립이 너무 교만했어요. 교만했다고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절로 13절 보면,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려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드라세나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만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왕이 어디 있느냐?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긴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요, 지뢰밭을 밟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여호와의 손에서,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 항복하라는 그 편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 이 편지를 제단에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분명한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당장의 이사야를 통해서 추가 응답이 임합니다. 23절 보면,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함부로 한 모든 거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심판이에요. 심판. 예? 그러니까 29절에 그 교만함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포로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 코를 꿰서 줄을 매서 오징어처럼 쭉 줄을 끌고 갔어요. 아주 못됐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예. 그리고 사내립과 그 군대를 심판하시는데 36절로 38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그러니까 유다가 나가서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쳤는데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뭐예요? 시체뿐이나 시체. 예.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요? 또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더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쓰든지 내 자신이 더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헤립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교만을 꺾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권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나무인인데.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손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장로님이 얘기해주고 또 집사님이 얘기해주고 또 때로는 아내가 얘기해주고 남편이 얘기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예? 절대로 아나무인이 되면 안 돼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기가 강했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는데, 막 신의 은사가 임해서 막 다 고치는데
자기는 이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도 않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그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됨이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은혜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도, 또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어떤 면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말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 빚이 많은 것도 감사해요. 네. 왜냐하면 늘 엎드려 살아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오시면 그냥 끝나지요. 네. 전 세계 58개국에 우리 340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본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선교비를 보내고, 이 교회가 선교를 보내고, 그렇지 않고서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선교지가 계속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저는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다 발발 기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밖에.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어디 힘들다고 그러면요, 다 저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김수영 집사님 멕시코에 지금 출장 갔다,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그게 네거티브 나와가지고 미국에 못 들어오고 호텔에 지금 계속 격리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데, 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게 다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수도, 아니 내 가족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냥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허구한 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맨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 사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여, 내가 무슨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 제목을 주신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다 이 문제가 또 해결됐을 때 또 긴장이 풀려지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예? 끝까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도 은혜라.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정말 섭섭하네 하고 오해하고 낙심하시면 안 돼. 바로 그 징계가 축복이라니까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걸 믿으셔야죠. 그래서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승리 뒤에는 평강과 회복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승리 이후에 이렇게 회복과 평강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30절로 32절 보면은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죠.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심고 열매를 거두고 먹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평강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연단의 시간은 결단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부르짖고 나갈 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형통한 은혜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